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입니다.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음탕한 여자와 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철저하게 멸망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분노하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죄 가운데 있게 되자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어서 그들의 미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엎드려진 거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는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입술의 열매인 실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병행되는 부도덕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해왔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열강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서 항상 누가 힘이 더 센가를 살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강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강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줄타기를 했었던 결과는 항상 이스라엘은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항상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열강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고 또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를 찾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백성, 그런 헛된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전을 우상에게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고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리고 누구 하나 불쌍하게 여겨주는 사람도 없는 모습, 그게 고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엇을 꿈꿨습니까? 힘이 생기길 원했죠. 의지할 자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은 고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느냐? 고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떠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라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깨닫고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아줄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봐줄 수가 없어. 당신이 아무리 제대로 깨달았어도 이제 시간은 지났어.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백합화와 백향목 같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에브라임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와 봤더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스라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만 거한다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서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결국 누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의인과 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품이 최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가 죄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최고다, 세상이 최고다, 주변의 나라들이 최고다,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해야 된다.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호세아서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멜과 같이 음탕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거하시고, 그리고 혹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거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정말로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